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자녀가 그 육의 부모님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5손가락, 즉 기도할 때 이 5가지의 큰 뼈대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5손가락이 우리가 아무리 긴 기도, 30분,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요, 처음에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시는 하나님, 아무런 수식어가 있다 할지라도 첫 부르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본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참된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맞아요? 아니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해야 돼요? 과거형으로 해야 돼요? 현재형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과거형보다는 지금 현재형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의 5손가락은 우리 기도의 뼈대가 되는 것이고요. 기도가 길든지 기도가 짧든지 내가 개인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회중들 앞에서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든지 항상 이 기도의 5손가락이 이 뼈대가 되는 거예요. 뼈대가.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응답이 방해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방해되는 것. 어떤 것이 방해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주께서 죄악을 품으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죄악입니다. 죄악.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대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제 이러한 일을 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생각이 났어요. 그럼 하나님, 어제 내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또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 어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또 3일째 되는 날 또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A라는 사건을 회개했다면은요,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깨끗게 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일을 가지고 또 회개 기도를 한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우리가 요동치는 감정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A라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묶임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나는 이미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고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을 우리가 품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아, 이게 정말 될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한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은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을 죄사함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하지 않는 것. 즉 배우자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막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배우자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깨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부끼리, 배우자끼리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가 하나로 되고 또 화목한 관계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날이 있다는 거 아세요? 부부의 날. 무슨 날? 어린이날도 아니고 또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도 아니고 무슨 날이요? 부부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5월 21일이에요. 왜 21일이 부부의 날일까요?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목사님이 제안을 해가지고요, 이제는 나라에서 인정한 기념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부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 부부끼리 서로 막힌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심, 정욕. 우리가 욕심을 품고 또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돈은 선한 것이에요? 악한 것이에요? 돈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돈은 악한 거? 예, 그러면 절대 돈 만지면 안 되겠네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칼이 있어요. 칼은 선한 거예요? 악한 것이에요? 예, 칼은 선해요? 자,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칼이 있어요. 아주 잘 드는 메스 칼이 있는데 이것이 의사의 손에 잡혀 있으면 이게 무엇이 되나요? 이 칼은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이 강도의 손에 있어요. 그럼 이 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래요. 돈도 어때요? 돈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쓰임받는 자에게는 이 돈이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돈이 정말 방탕하고 악한 데 쓰고 죄악된 곳으로 쓰려고 하면 이 돈은 어떻게 돼요? 악한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욕심, 정욕이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로또 복권이 당첨 안 돼요? 사보신 분도 계시죠? 샀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도 하고 로또 복권 내가 지난번 뒤집꿈 꿨다. 내가 정말 뭔가 될 것 같다 해서 로또 복권을 딱 샀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잖아요.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즉, 이 복권이나 어느 한탕주의 한 번에 뭔가 확 벌어들이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마음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정욕으로 보시고 욕심으로 보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보면은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갑자기 막 500억을 벌게 됐어요. 500억. 박나건 집사님이 500억을 딱 당첨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박나건 집사님이 일주일 만에 이사를 가버려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달라고 자꾸 귀찮게 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차를 바꿔요. 차를 바꾸고. 아마 운전기사까지 탁 두고서 최고급 벤츠 이런 거 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주 호화로운 아주 별장 같은 집을 또 장만하고요. 또 누구도 바꿔요? 네, 마누라도 바꾼대요. 나중에는. 마누라도 바꾸고. 그러면서 허랑방탕하게 복권 당첨된 사람들 보면은요, 나중에는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사기치고 뭐하고 그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털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막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지간에 배우자끼리 화목하시고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이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위해서 우리가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